6월 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새벽마다 부탁드리는 우리 최명원 집사님의 딸 최현정 변호사님, 오늘도 기도 부탁 꼭 드립니다. 우리 양서복 권사님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강민희와 연우, 그리고 우리 조봉진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 박형용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같이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신방해야 되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작년도에 시작된 성경 바이블 챌린지에 하루에 5분씩 꼬박꼬박 성경을 써주셔서 1층 로비에 우리 정정길 권사님의 기증으로 성경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전 성도가 함께 쓴 성경입니다. 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이지요.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고 하면서 한 번씩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어쨌든 신방받고 3분 기도사역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어제 18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자, 이 부분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돼야 되겠죠? 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나를 외부로 드러내게 됩니다. 말은 나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 타인을 존중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죠.
또 반대로 믿음이 가지 않는 말,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식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나의 그 말을 자기의 귀로 듣더니 나의 말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경청해주고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더니 내가 한 그 진실한 말을, 내가 했던 그 타인을 존중하는 그 말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말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을 해요. 신실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믿음에 의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말을 듣게 된 사람이 나의 그런 말을 듣고서 나하고 똑같이 허물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나의 말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로 우리를 표현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나 또한 또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 상대방이 한 말, 그 말 안에 거하면 나도 상대방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를 맺어가게 되지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줄 수가 없을 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두 번째는 사랑의 말이면 받아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그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면 또 받아줍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들처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첫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음미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 의에 이르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왜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될까요? 새벽 미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털어놓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실하게 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의 무릎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평강이 찾아오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의 음성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때이기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기도했어, 평강 절대로 못 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온몸으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스스로 무리, 즉 공동체를 떠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은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내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욕만 따라갑니다.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사람이 되지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사연을 먼저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입만 열면 내 말을 안 들어줬다는 말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 18장에서 말하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사람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신앙 공동체 자기가 참석해야 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요. 결국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타인의 그 사연은 들어보려고 먼저 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어줬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할 때 상하면 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케라는 단어인데요, 상처받은,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타인의 말을 듣기 전에 자신의 말부터 하는 사람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에 그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가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가려던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여 의지옵소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주고 있었구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잠언 18장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갈라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자신이 참여해야 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스스로 갈라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람이죠. 자기의 서욕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분은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잠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지식을 가지되 지혜로운 자의 지식이 주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공동체 중에 여러분,
문제 없는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가고 자기가 참석해야 할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잠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제가 각 가정을 신방에다 보면요, 어느 가정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남편이 문제예요. 도무지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를 않네요. 제 남편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 있으세요. 실제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은 그 가정 공동체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 가정에 문제 있는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고 말한 그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으슥한 뒷골목 거기에서 짝다리 짚고 껌 씻어가면서 비판하고만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합니다. 더 섬겨주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더 품어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수고합니다. 그 말이 16절인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기고 선물을 줍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거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꼭대기에 왜 십자가 걸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 꼭대기에 걸어놓고 이 안에 있죠? 십자가 안에 있으려고 십자가 꼭대기에 걸은 거예요. 맞죠? 교회는 그런 곳이지요. 이런 신앙인을 잠언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사를 할 때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이유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니라? 밝히느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친분관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콕 집어서 지목하는 그 사람의 말 또 찾아가서 들어줘야죠. 안 들어줘요. 또 그래놓고 편먹어버립니다. 그냥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둘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18절이 그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이유는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말이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 편만 먹어줍니다.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을 만드는 분이에요. 이게 중간 카운셀러가 더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잠언 18장에서 다룬 이 신앙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1절에서 18절까지 다뤘는데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 1절에서 18절까지 길게 이야기해 놓고 19절에서 24절 사이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는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든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24절을 갖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24절에는요, 친구를 많이 든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한대요. 그런데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많이 든 사람, 즉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에 신경 쓰고 수고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든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동기보다, 즉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삼겹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다니엘과 3인의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시대 유일한 신앙의 소그룹입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지 마시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가면 3인의 교회 명단, 다니엘들이 쭉 있고 실천사항 스티커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전도회도 못 모이고 구역도 못 모이는 이때에 3명, 4명 묶어드렸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누구보다도 값진 신앙의 동역자를 얻었다고 함께 기도하는 삼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과의 대화를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한 신앙 공동체 스스로 갈라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현정 전도사님, 김일남 성도님, 박민희와 연우, 양서북 권사님, 박경용 집사님, 초봉진 집사님, 그 외에도 연약한 많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각 가정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들도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